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빛과 진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존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인생의 항해를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며 찬송가 30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따라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만으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따라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만으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따라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만으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따라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만으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8절로 35절, 출애굽기 34장 18절로 35절, 우리 함께 한 구절 한 구절 읽겠습니다. 너는 무교봉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봉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나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칠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초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들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현대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이라고 다들 생각하지만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라는 단어는 도시라고 하는 언덕이라고 하는 텔과 봄이라고 하는 아비브의 합성어로서 봄의 도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양력과 이스라엘이 사용하고 있는 달력은 좀 차이가 납니다. 제가 화면으로 좀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의 1월은 그들의 스비돌이 되었고요. 또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4월은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니산월이라는 것은 원래 아비비라고 불렀고 봄이라고 얘기했던 아비비라고 불렀고 포로 이후에 니산월로 바뀌어서 지금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와 다르게 4월부터 10월까지는 건기, 그리고 3월부터 11월까지는 우기로 나뉘어집니다. 곡식이 자라고 열매가 맺게 될 때는 바로 이 우기가 지나고 나서 그리고 아비비라고 했던 그 봄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 들판에는 또 그들이 살았던 애굽에는 많은 곡식들이 맺혀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할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아비벌, 그 봄에 출애굽하는데 그 애굽이 출애굽할 때가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예, 아비벌, 곧 그 봄에 출애굽하는 그들은 양력 3월 정도, 지금 우리가 지내는
양력 3월 정도로 이집트에는 곡식이 익어가고 있는 시기였고, 그리고 그들은 출애굽하자마자 뜨거운 햇빛과 건기가 예정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하려면 이왕이면 곡식을 다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좋았는데, 또 출애굽하려면 사막이 아닌 뜨거운 햇빛이 있는 곳이 아닌 좋은 땅으로 왕의 대로로 가는 것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힘든 시기 아비벌에, 그리고 광야로 나아가게 하시며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출애굽의 전 역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의 주인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비벌에, 그 봄 뜨거운 건기가 시작되자마자, 그리고 사막으로, 광야로 나아가 훈련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이 익어가는 애굽의 들판들을 지나가며 우리가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 저 곡식을 먹을 수 있겠구나. 애굽에 지어진 집 속에서 뜨거운 햇빛을 피하고 밤의 추위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나가며 나는 이제 추울 거야, 나는 이제 힘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뜨겁든지 또 시원하게 하시든지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모든 일들,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아비벌, 아무것도 없는 그 아비벌에 출애굽시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의 봄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선행으로 시작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된다라는 것, 십자가 복음으로 계속된다라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는 바로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시작되는 새로운 삶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아비벌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광야에서 같이 메마른 또 끊임없이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 세상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삶에서 지켜야 될 절기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들에게 아비벌에 무교병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교병은 18절에 설명되어 있던 대로 무교병을 먹는 것이고요. 19절부터 그 무교병, 곧 유월절의 유래에 대해서 나옵니다. 무교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인도 음식 중에 난과 같이 곡식가루를 부풀게 하지 않고 바로 구워서 먹는 바로 그런 떡인데요. 그것은 바쁨의 상징입니다. 애굽을 떠나야 할 때 수많은 장자들이 죽어갔고, 그러나 그 장자들이 죽어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희생시키셔서 그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그 장자의 죽음을 넘어가게 하셨다는 그 유월절, 그 유월절에 먹었던 음식이 무교병이었고요. 누룩이 발효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즉시 떠나야 되는 상황, 장자의 죽음을 넘어선 유월절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은 어린 양들의 희생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그들이 있는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바로 그것이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구약의 절기를 지키진 않지만 그 의미는 분명히 지켜야만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데요.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분의 말씀, 곧 생명의 떡 되신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더 깊은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기억하며 나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지내야 하는 무교절은 바로 순종의 절기. 내 생각,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살리시고 죽었던 나를에게 생명 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매일매일 매순간 지내야 되는 무교절입니다. 그 순종은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종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순종이 있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겉으로 형식적으로만 하는 순종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정확한 순종이 있기 원합니다.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무교절 제사는 순종의 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나중에 빵이 발효되면 먹겠다가 아니라 빵이 발효되기 전에 급하고 소중한 일이기에 지냈던 무교절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혹시 주변 멘토에 충고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에 대하여 미루어 두고 부풀면 그리고 발효되면 먹겠다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삶의 무교절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생각과 결단이 있다면 미루어 두지 마십시오. 나중에 할게요. 더 좋아지면 할게요가 아니라 무교절을 지낸 우리는 아멘, 주님의 뜻대로 일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라고 말하며 그대로 순종하는 그 무교절을 주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에게 77절과 수장절을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은 안식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22절에는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는 바로 보리가 익어가는 그 순간들입니다.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려워서 이제는 저 보리만 익으면 우리가 배부를 수 있겠다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떠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보리만 있으면, 저 보리만 먹으면 하며 그들을 그 보리를 그리워하고 그 보리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77절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리와 곡식을 버려두고 떠났던 것처럼 그들 마음속에 있는 많은 생각들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앞에 복종하는 것, 곧 광야에서 그들에게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귀한 것들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바로 77절은 버림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수장절은 어떤 것입니까?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77절은 감사보다는 포기의 의미가 있다라면 수장절은 그렇게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1년을 지내며 그들에게 주신 것들을 세어보니 돌아보니 더 귀한 것들로 수장절을 요즘 바꾸면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해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바라보니
감사가 넘쳤다라는 것. 따라서 여러분, 수장절과 그리고 77절의 의미는, 수장절은 감사가 부족했던 것, 그리고 77절은 결단, 그들의 것들을 버리는, 내려놓는 결단이 부족했던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가 넘치도록, 또 불평과 불만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들을 선택하기 위하여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는,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얼마나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쁨, 분주함, 욕심, 그리고 욕망 때문에, 또 비교와 탐욕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며 내가 포기했던 세상의 것들, 내가 내려놓았던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77절의 의미를 기억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보리보다 더 귀한 만나를 주셨음을, 그리고 한 시절 한때만 배부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 전체를 배부르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수장절처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세어보며 우리 삶에 가장 모자랐던 감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수장절과 77절의 의미입니다. 내가 버려두었던, 하나님 때문에 포기했던 옛날 것들, 그것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며 채우시며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수장절, 곧 감사의 날들을 매일매일 보내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감사할 것이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내 욕심, 내 뜻, 내 생각대로 했던 그것들이 나를 부하게 했는지 평안하게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비록 모자랄 것 같고 비록 부족할 것 같아도 주의 길을 걸어갔을 때 평안했는지 돌아보시며 오늘도 내려놓음의 77절, 감사의 수장절을 지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무교절을 지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순종하기를 간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77절과 수장절을 지내십시오. 세상의 것들을 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여 감사와 찬송이 넘칠 수 있도록 하는 지혜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 드릴 텐데요. 내 속에 무교절, 77절, 그리고 수장절을 지냄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출애굽하실 때 아무것도 정말 없는 광야로 나가게 하셨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나가는 우리들 오늘 무교절을 지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칠지절과 수정절로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 붙잡음을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수요일 날은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또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더 간구하는 날입니다. 우리 선교교회에는 단 한 명에도 선교의 구경권 없도록 선교지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이들이 가득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싱가포르 땅에 가득한 물질 만능주의, 만몬의 신들 태워주시옵소서. 복음의 허브가 되어 열방과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교회 되게 하시고, 아프간, 미얀마, 홍콩, 중국 등에서 핍박받고 박해받고 있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에 잠자는 크리스찬이 깨어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또 선교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돕고 섬기는